지난주 목요일에 대입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입학할 때는 예비고사라는 것을 먼저 치른 후에 본고사를 또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자 그 행복한 기분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상아탑에 들어와서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됐다는 것은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당시 제 또래 중에 오직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군대에 가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던 우리 훈련소의 내무반에서 대학을 졸업했던지 혹은 다니다가 군대 온 친구는 저 외에 2명뿐이었고 나중에 제가 근무했던 대대본부에서도 18명의 사병들 중에 대졸이나 대제는 총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학교에 다닐 때는 주변에 다른 대학생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대한민국의 평균 남자들이 모여있는 군대에 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소중한 특권을 누렸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교회, 곧 12제자로 구성된 아주 특별한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의 첫 교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담임 목사가 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교인으로 두셨던 이 단체야말로 그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모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느 날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무슨 기념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록된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 요점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우리 경양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특별한 날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교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될 때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바로 본문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지는 사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2제자를 택하셔서 신약교회를 창립하시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특별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리셨는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누구를 12제자로 택할 것인지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수님 마음에 이미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의 택하심을 입게 될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평소에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셨는지 이것 역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으니 그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에 그들 각자를 위하여 기도드리지 않으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로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기도 가운데 택함을 입었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 주님의 특별한 기도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제자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신 것이지, 오늘 이 숱한 교인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조금도 없으며 또한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만, 즉 12 제자들만 위해 기도드리신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즉 그 12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신자들까지 다 빠짐없이 포함해서 이미 그 다락방에서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맙기 짝이 없는 중보기도야말로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교회를 위하여 같은 구역이나 교구에 속한 성도들이 그런 형편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는 선교 사람들의 사역이나 수험생들의 수능시험과 대입을 위하여 경양교회 성도들 전체가 금요일 밤 기도해 드릴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를 올리는 것 역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은혜롭고도 감사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나 교구기도회 때 교역자가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택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쉼이 없는 기도입니다. 교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것을 잊어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 명단에 들어있는 이름을 한 사람도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동체에 속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 사이에 온갖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귀중한 모임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창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면 12를 택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는 특별히 택하신 12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특별 전도 여행에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던 제자들도 70인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란 말과 학생이란 말의 공통점은 둘 다 배우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말에는 학생이라는 말과 약간 다른 의미가 포함되는데 바로 스승과의 개인적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자라면 다 제자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12 제자 외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12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이라는 숫자의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 시작된 12지파의 숫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되었던 구약의 선택받은 백성의 개념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하여 새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각 시대를 따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족장 시대까지는 가족 재단을 통하여, 모세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광야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총회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고귀한 영적 공동체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무슨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뜻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따라 이루어지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뒤를 이어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민족이요 영원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가능한 한 보다 수준 높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학생들은 명문대학이라는 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공통적인 꿈입니다. 졸업 후에도 가능하면 좀 더 좋은 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이력서를 제출하고 취직시험과 면접을 본 후에 휴대폰에 입사 합격 메시지가 뜨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더 환경이 좋은 아파트 입주하려고 분양 신청에 줄을 서기도 하며,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고급 사교 클럽에 가입하려고 안달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이 세상에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교회의 교원이 됨으로써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세상을 이길 힘까지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고 세상의 사회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우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고귀하신 성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혜택이나 명예나 즐거움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고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처럼 교회의 한 일원이 된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사람이 속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온갖 영육 간의 은총이 넘치는 최고로 수준 높은 주님께서 친히 설립하신 고귀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지극히 명예롭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 중심의 관할과 치리 아래에 들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한 공동체가 그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 그 질서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권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함이 필수적인데, 교회의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 중심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라稱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중에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제자에게 여기서는 사도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신 이유를 가리켜 보내사 전도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12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려는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미 세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 칭함을 받은 12 제자들에게는 일반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 12 사도들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란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가르치실 것이란 뜻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나도 다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처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사복음서를 위시한 신약의 다른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즉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즉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첫 신약교회를 창립하시던 그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이런 권위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었고 또한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최고의 유일한 권위가 되었습니다.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이 사도적 선포의 권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 복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가 지켜졌습니다. 또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라는 사도들의 권정에 따라 초대교회는 그 영적 순결성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복음이요 규칙이요 법입니다. 지상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나 시험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교회가 바로 이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당회나 재직회를 인도할 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회의가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목사가 평소에 교인들을 철저한 성경 중심으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추진하려 해도 교인들의 마음과 힘이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도 그 교인들이 평소에 강단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은혜와 힘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해야만 그 교회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선지와 사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자신의 개인 양심만을 내세우거나 목사와 장로가 당회 안에서 세상 사회에서 통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공이 많은 배가 되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할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경 중심의 치리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는 비록 지상교회에는 이름을 올린 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천당교회의 멤버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진짜 택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발걸음과 마음이 끌리게 할 것이며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그런 참된 성도들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을 꼭 스스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쉬운 것처럼 기도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교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몇 차례씩 교회에 나오고 또 그때마다 여러 다른 교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혹 한 번에 빠지면은 교역자들이 전화를 해서 사정하듯이 교회 나오세요 하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 교회란 것이 얼마나 특별한 단체이며 나 자신이 거기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잘 의식하지 못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세계적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만 살펴봐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리게 된 축복인 것을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창립하셨던 12 제자들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그 얼마나 귀중하고 고상하고 멋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 됨으로써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 중심에 세워놓으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가입되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직 말씀의 은혜에 잠기고 성경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연결되는 온전한 지체가 됨으로써 결국은 저 영원한 우주적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65억의 인류 가운데 이런 특권적인 14만 4천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고 거룩한 공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으며 성경 중심의 신앙과의 행위를 지키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를 인하여 우리 경양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